두 경전은 서로 다른 언어로 같은 진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먼저 반야심경의 공부터 이해해봅시다. 색 즉 시공, 공 즉 시색. 이 유명한 구절의 핵심은 모든 현상은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겁니다. 꽃 한 송이를 생각해보세요. 그것은 흙, 물, 캣빛, 씨앗, 시간이 모여 잠시 그 모양을 이루고 있는 겁니다. 독립적으로 스스로 존재하는 꽃은 없어요. 이것이 공입니다. 비어있다는 말은 아무것도 없다는 게 아니라 고정된 자기 본성이 없다는 뜻이에요. 이제 금강경의 무아로 넘어가 볼게요. 금강경은 이 질문을 인간 자신에게 돌립니다. 나라는 존재는 실제로 있는가? 부처님은 금강경에서 아상, 인상, 중생상, 주자상 이 네 가지 집착을 버려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아상은 나에 대한 고정된 관념, 인상은 인간이라는 경계, 중생상은 살아있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의 구분, 주자상은 영원한 자아에 대한 환상입니다. 이 모두가 반야심경의 공과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어요. 나라는 존재 역시 공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둘은 어떻게 연결되나요? 반야심경의 공은 우주적 법칙을 설명합니다. 모든 것은 연기로 이루어져 있고 실체가 없다는 것이죠. 금강경의 무아는 그 공의 법칙을 나 자신에게 적용한 겁니다. 즉 무아는 공의 인간 버전이에요. 공이 원리라면 무아는 그 원리를 삶에서 실천하는 방법입니다. 공을 이해하면 집착이 약해지고 무아를 실천하면 고통에서 자유로워지는 구조입니다. 더 깊이 들어가면 두 경전 모두 언어와 개념 자체의 한계를 지적합니다. 금강경에 이런 말이 있어요. 열애가 설한 법은 집착할 수 없고 말할 수도 없다. 반야심경도 마찬가지로 감각, 지각, 의식까지도 공이라고 합니다. 결국 공과 무아는 같은 달을 가리키는 두 손가락입니다. 개념에 집착하지 말고 그 너머를 보라는 것이 두 경전의 공통된 메시지입니다.